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괴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스럽고 당당하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2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러자 오라비 라반이 반응합니다. 29절을 보시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반은 리브가가 전한 소식을 듣고 즉시 우물로 달려갑니다. 그들을 맞이합니다. 리브가가 달려갔던 것처럼 오라버니 라반도 달려갔습니다. 그도 언뜻 리브가처럼 손님을 정중하게 환대하려고 서두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대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가 달려간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누이의 귀금속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고 합니다. 보고 들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듣고를 통해 라반의 속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다른 속셈이 없었다면 리브가가 받은 선물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리브가에게 비싼 순금과 은 장신구를 선물한 큰 부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었을 겁니다. 그가 물질에 사로잡힌 탐욕적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후일에 야곱과 충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리브가는 환대를 위해 달려왔지만 라반은 탐욕에 사로잡혀 달려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순수한 성품이 라반으로 인해서 더욱 빛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라반은 우물가에 많은 낙타들과 함께 서 있는 방문단의 규모를 보고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라반의 인사 멘트도 수준급입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은 현재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보이는 모습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많이 받았기에 이렇게 부유한 모습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집니까? 리브가가 걸고 있는 값비싼 코걸이와 손 목걸이를 본 라반은 우물가로 아브라함의 종을 찾아와 극진히 환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심이 있는 환대였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그는 리브가의 결혼을 치부의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사심이 담긴 환대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는 충성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사심이 있는 라반은 최고의 환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략 80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가나안에서부터 하란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여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발도 씻고 잘 차려진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난 뒤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종일 여행 끝에 해질 때에 도착했으니 일행 모두는
대단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의 중대한 임무를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종은 자신의 안일함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움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중요한 일을 맡긴 이유는 이 종의 이러한 충성스러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충성스러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 앞에서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풍성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힌 이후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예비되어 있는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을 향하여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매우 당당해 보입니다. 그는 어떤 아첨이나 위압적인 태도 없이 솔직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의 과정을 소개한 후 가족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으로 동행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종의 신분임을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리브가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며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세워가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환대는 사심이 있는 환대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라반을 상대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라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럽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럽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